9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할렐루야, 금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직접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행군을 하고 걸어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옛날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리워졌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고 배부르게 살아서 너무 좋았는데 도대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냐?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온 것이냐? 백성들은 모세에게 끊임없는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이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줄게. 너희들 배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너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데려 나온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양식을 충분히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양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딱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양식이 내리지 않을 것이니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6일 동안은 매일 아침 먹을 것을 거두고 마지막 안식일 전날은 그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2일치를 거두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거죠. 내일 아침에 진짜 또 만나가 내릴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잘 믿을 수 없는 것인데 내일 아침에도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또 거둔 것을 저장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다음 아침이 되니 그 만나들은 다 썩어버렸지만 말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홍해와 마라의 상황을 그들이 겪기는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질까? 과연 내일 아침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실까? 나는 내일도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만약 내일 물이 생기지 않으면, 먹을 것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두려움과 근심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 먹을 것들을 충분히 쌓아놓고 먹을 수 있었던 그 애굽이 그리워졌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눈에 보였던 양식들이니까 내가 원할 때 내 타이밍에 맞춰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이 가득했던 애굽. 그때가 바로 그리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줄 거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내가 매일 만나를 보내줄게. 다만 광야에서 행군하는 너희들이 음식을 쌓아놓고 먹기엔 너무 힘들지 않니? 그걸 너희들이 지고 갈 거냐? 아니,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매일 충분히 먹을 만큼 줄 테니까 나를 좀 믿고 광야를 걸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는요,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배려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한 달치 음식을 주면 그들이 그 음식을 들고 광야를 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착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베스트는 매일매일 먹고 버리는 거예요. 남는 거 버리고요. 그냥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매일 준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준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오늘을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말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꼬여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며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만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들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고되지만 기쁘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